할렐루야. 2020년 5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약성경 1094쪽에 있는 예레미야 27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워진 멍에를 메라, 나에게 지워진 멍에를 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제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까먹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난주가 저희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0년째 되는, 그러니까 만 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3월에 제 아내와 저희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처음 예배를 드렸지만 5월 달에 이런저런 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던 날이 5월 10일이었거든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함께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 또 공동체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또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에 자주 시골에 내려가서 거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특별히 시골의 풍경을 많이 볼 때 지금도 많은 기억이 남는 것은 소가 멍에를 메고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수레를 끄는 장면, 아니면 쟁기질을 하는 모습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멍에를 메는 순간 소에게 있어서 자신이 원하고 원치 않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의 주인이 원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주인이 수레를 끌어라 하면 끌어야 하는 것이고, 주인이 밭을 갈게 하면 갈아야만 합니다. 소가 멍에를 매기 싫어 버텨보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매질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멍에를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멍에, 사명의 멍에, 또한 징계의 멍에도 우리에게 있음을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즉위할 때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멍에를 메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께 이같이 전하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주변 나라의 사신들이요 축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들어가서 그들 모든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도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살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에 아직 바벨론 세력이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바벨론 동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느부갓네살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은 당신이 보실 때에 옳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나의 쳐든 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나의 쳐든 팔이란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제로와 한투야라고 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거나 어떤 구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을 멸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봅니다. 하박국 1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굉장히 사납고 성급한 백성인 그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힘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요, 주변의 열강들이 힘을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이 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우리 자신이 강하게, 우리 주변이 강하게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변의 문제를 우리가 찾는 대신 먼저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6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제목과는 정반대로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언제까지? 바로 멸망하기까지 무엇을 통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듣지 말라. 거짓 선자들이 아유 당신들 바벨론 왕 섬길 일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정말 안전한 줄 알았다가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복을 받을 뿐이지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이 땅의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유리한 방면으로 말을 하고 성도들을 속이는 방면으로 이 말씀을 이용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인용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도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옳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우리 대신 행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뭔가 해보고자 노력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성도들도 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성도들도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땀 흘리며 애를 쓰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가르치며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가르치는 그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우리들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돼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10절부터 나오는데, 본문 10절과 14절 15절을 쭉 봅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1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당장 듣기에는 달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유익이 없어요. 마치 마약쟁이들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당장의 어떤 시름이나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마약에 취해서 환각 상태를 누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몸과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매야만 합니다. 본문에서의 멍에는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주어진 심판의 멍에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멍에는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멍에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아내가 멍에인 경우도 있어요. 지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둘이 한 몸, 하나가 되는 날. 그런데 그 부부의 날에도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짐으로 여기는 부부들이 있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 동료가 멍인 경우도 있고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예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기에 당하는 신앙의 멍에를 기꺼이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그 멍에를 징계라는 단어로 풀어나가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쭉 봅니다. 5절부터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파이데아라고 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만들다, 교육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유혹, 훈련, 테스트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환난도, 평안도, 가난함도, 부함도, 건강도, 아픔도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시험이에요. 이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멍에를 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을 받고 테스트를 통과하여 복을 받는 과정의 멍에를 쥐는 자만이 진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민족의 멍에라고 하는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는 멍에를 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6살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17살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함으로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미래를 알게 된 후로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차 민족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또 그 후에는 헬라, 그 후에는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인 셀류쿠스 에피파네스 통치하에서 고통받을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마음 졸이며 흠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평생 민족의 미래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갔어요.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시키면서 성막 기물들을 직접 어깨로 메고 옮겼습니다. 어깨로 맨 법궤는 그들이 져야 할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무겁다고 그것을 내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사명의 멍에를 반드시 져야만 합니다. 피한다고 이것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멍에를 지는 것은 고통이나 그 멍에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의 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게 하는 끈입니다. 징계의 멍에는 우리들의 죄를 그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멍에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13절 시작.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멍에를 매지 않으면 벌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멍에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이유로 멍에를 피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행위들은요, 자신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내 말을 들으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듣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멍에를 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지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 구한다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도 공부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 나팔, 대적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바라시는 중에도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며 주의 백성들을 본래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세우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22절을 보며 정리합니다. 22절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호세아서도 우리가 강해를 했는데 14장 말씀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5절부터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종종 강물과도 같은, 아니 폭포수와도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혜는 이슬과도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슬과도 같은 은혜를 머금고 백합화같이 피게 하시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거듭해서 가지가 뻗쳐나가면서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되고 짙은 향기를 내뱉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거대한 나무가 되었을 때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쉼을 얻게 만들고요. 이런 은혜를 바로 이슬과도 같은 은혜를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슬 집사가 있는데 참 이런 부모님이 잘 치신 것 같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멍에를 꺾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형태의 멍에들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바르게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멍에가 주는 유익을 깨닫고 그 멍에를 짊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이 십자가, 이 멍에를 내려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훈련의 시간들, 이 시험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내며 감당케 하셔서 더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테스트를 받아도 원망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이후에 더 강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